네. 할렐루야. 네. 몇 분 들어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들어오시는 분.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우리가 오직 성령의 통로 이렇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개의 여러 가지 건들이 좀 있었죠. 예, 우리 이동욱 오늘 그래서 오늘 동욱의 일기 그다음에 아니아니 목사의 TV 요 게시물을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실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욱이 이 친구 동생이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두 건을 이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걱정한 게 아니라, 자료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음, 아, 또 안요한이 목사 또 연근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 아,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들어보면 우리 동욱이의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 이제 이해가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우리 동욱이가 다음에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오늘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게요. 2022년 4월 14일, 우리 동욱이의 일기, 동욱이 TV2에 아주 썸네일, 두 개를 냈네요. 이성희, 고영일, 김승규 중 누가 사기꾼인가. 이제 요거는, 이동욱이가 이제 사실 김승규 장로하고 아주 가까워요. 또 왜냐면 예자연의 대표가 김승규. 그 다음에 이동욱은 거기서, 뭐, 편집위원, 뭐, 의료자문, 이렇게 한 거죠. 예, 동욱이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동욱 씨가. 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안희아니 목사님은 또 그것을 어디다 올렸어요. 그 또 동욱이와 우리 안희아니 목사는 동일인이잖아요. 예, 그래 안희아니 뭐 약칭 이래서 계속 올 수가 그래서 두 개 동영상 올렸고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TV2 게시물에 저는 이성에 대해서 일면식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이는 제가 이성에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욱이가 명예훼손 고소사실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먼저 첫 번째 뭐 가볍게 먼저 넘어갈게요. 뭐 거의 일면식이 없다. 제가 이제 제목을 어제 방송하신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저를 본 적이 없다, 무엇을 해본 적이 없다, 상정하고 싶지 않아, 상정하지 않았다, 강화문에서 불성실 포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요 제목 중에 거의가 빠진 얘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동욱이 그것을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다 그 엉터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성희와 예자에 대한 거짓 행각수법이 제가 당한 피하 동일. 그래서 이동욱과 예자는 사실상 동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팩트 체크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그다음에 이성희와 저는 반기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사이임에도 마치 저희들 잘 아는 양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다음에 여기입니다. 이성희는 저와 단편적 잠깐 한두 번 만난 뿐 아무런 인연이 없었고 무엇을 같이 해본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성희와 저는 여기서 거의 일면식도 없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 문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뽑은 거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애국 운동하는데 어떻게 불성실한 사람이 왔느냐.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내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의 대표 김승규 대표가 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래서 뭐 자기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카톡이든 댓글방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뭐 기초 보시면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제가 제목을 일면식이 없다 이 말한 부분을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상정하지 않았다. 강화문에서 보시다시피 이동욱이 오늘 이렇게 올렸죠. 이성희와 저는 밥 한 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사이임에도 마치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양 온갖 악담과 거짓말로 혹세 무민을 일삼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온갖 거짓 주장하다가 처벌되겠네요. 동일수법이네요. 예전에 대해서 여러분 자료 다 올려놨죠. 오늘 그 우리 박경배 목사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우리 고병찬 목사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내려달라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건지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내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의 대표 김승규 대표가 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거 대해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면서 하도 답답한 고용찬 목사님이 좀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안 듣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걸 올려줍니다. 팩트는 이성희 변호사는 저와는 단편적 잠깐 한두 번 만난 뿐 아무런 인연이 없었고 무엇을 같이 해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정도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14년 이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이성희와 저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이동욱이 오늘 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은 제가 거의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거짓말이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어줬어요? 안 읽어줬어요? 다 그대로 읽어줬죠. 그랬더니 우리 이제 동욱이 한번 볼까요? 이동욱 2에 한번 보니까 그래서 자 이게 내용입니다. 이동욱이 올렸으니 그 일면식이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실을 추가하겠다. 근데 저에 대해서 저는 이성희한테 일면식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욱이가 아까 거기에 일면식이 없다는 취지 이렇게는 안 하고 거의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동욱은 저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본인의 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대로 나열하면서 얘기하는데 본인은 일면식이 없다. 곧 문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일면식이 없다라고 정확히 제가 설명 다 해줬기 때문에 어제 동영상 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짠한 이동욱이가 끊임없는 거짓말로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욱이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알리기에 많은 분들이 거꾸로 이동욱이 3월 15일자로 그 카톡방에 올렸던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동욱이 오늘 큰일 하나 또 벌려서 막 게시판에 돌리고 여기 보면 또 댓글로 큰일 벌리겠다 해서 700명이 보고 40명이 이렇게 댓글이 올라갔어요.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왜곡하여 말하는 것은 이성이 당신의 양심을 속이는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어제 유튜브 한 거는 사실로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동욱이의 질문은 제가 오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욱이가 그 한 일 중에 하나, 큰일 하나 또 정리했고, 두 번째 오늘 누가 사기꾼인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영희 추양가을 박성재 변호사가 항고를 예자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자연 측에서 거꾸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걸 보여주고 했더니 우리 또 동욱이가 열심히 했어요. 왜 고영일 변호사까지 왜 이성희를 좋지 않게 볼까요? 왜 주변에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왜 이성희를 왕따를 시킬까요? 이성희에 대한 어떤 부정적 경험들이 다른 변호사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2020년 2월 25일 종로 경찰서에 구속됐을 때 변호인들 사이에 이제 견해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빼고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 거부를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저는 수사 거부를 제가 3월 2일 날 철회를 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정광 목사님에게 계류됐던 모든 사건을 제가 다 조사를 받아서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간의 의견이 좀 달라진 거고요. 이건 개인 감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을 넣었다가 기각된 적이 있어서 또 그걸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건이 그 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목사님이 조사받냐 안 받냐가 또 논쟁이 됐는데 하필 그 중앙지검의 검사님이 누구냐면 송중구 검사님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울산시장 압수수색을 사건으로 선거 부정선거 뭐 그거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압수수색한 검사니까 여러분 거기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받으면 안 된다. 2번,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다수 변호인들은 받지 말자 이렇게 한 거고 저 혼자 조사를 받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견해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당시 고영일 변호사는 그 사건의 피의자로 또 공범 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또 정광 목사님의 변호인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속영장이 공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범이 자기가 조사받으면서 정광 목사님의 변호인이 된다. 이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영일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모양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과 상의해서 고영일 변호사를 변호인 그 대표 변호사에서 그 사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3월 5일자로 정광 목사님 잘필로 주 변호사라고 이렇게 하는 걸 했으니까 조금 변호인들 사이에 기분이 좀 나빴어요. 또 네 번째 장면은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그 30명 변호인단에 검찰청 했던 이명규 변호사님이 검찰에서 이제 진술 거부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저는 또 진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의견이 또 대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조사를 안 하면 목사님 법원 가서 보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잘 기도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기존의 변호인단 의견을 또 바꿔서 진술을 3월 19일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사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또 이제 법원을 허선아 부장판사님한테 사건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의견이 또 갈려요. 병보석과 일반 보석. 그래서 사건 번호가 초보 99와 초보 103 이제 두 개의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목사님이 급사한다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신 부분, 편찮으신 부분과 위험하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저는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죠. 이거는 의사들이 치료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예요. 여러분 수술을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랑제일교회가 5월 1일 날 강제 집행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그 사건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사건을 맡게 되면서 또 내용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을 좀 사임해주고 제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명도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84억에서 새로운 안이죠. 157억의 토지를 받는 이 두 번의 조정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정화 목사님께서 이제 보석이 취소가 된 이후에 여러 번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변호인들이 석방을 위해서 보석 신청을 여러 번 했다가 기각당해서 결국은 허선아 부장판사는 좌파 판사다 이렇게 해서 한 30여 분의 변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허선아 기피 신청, 부장판사 기피 신청이 있고 저는 기피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견해가 달라졌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충근 박사님, 이동호 교수님 그 다음에 최광 장관님, 이재호 장관님에 대해서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 신청을 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또 저하고 또 대립됐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과 뷰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견해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석방을 바라보는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대부분 순간에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선화 부장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 안 하고, 또 증인 신청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진술 거부를 철회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승규 장로가 여러분 저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 사건을 해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김승규 장로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남자 1번, 그리고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이고, 그래서 전혀 돈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첫 번째 까불면 죽어 이거 사과하라, 이건 명분이고요. 실제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간첩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이것 때문에 강력하게 대립됐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심하보 목사님, 그 다음 이혜경 선교사를 데리고 저쪽으로 갔고요. 그분들이 뭐가 돼 있어요? 예자인의 주축 멤버며 반정광훈 목사님의 핵심 세력이 되었고, 지금도 안현 목사의 대리인이 되면서 또 우리 정광훈 목사를 타격하는 이동욱과 또 그 얘기를 가까이, 왜냐하면 그 당시 예자인의 대표였고 이동욱은 거기에 의료 자문 겸 그 다음에 백서 뭐 이렇게 필진 이런 것들이 다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정리해 드리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제가 사건을 보는 경험에 차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광훈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제가 제 차량을 그 봉고 차량을 승합 차량을 종로경찰에 해놓고 저는 거기서 차에서 자면서 한 5박 동안 숙식을 하면서 거기 상주를 했어요. 나머지 변호인들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를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냥 진술 거부하는 거. 진술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 진술 거부를 넘어서서 수사 거부를 넣었어요. 수사 거부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 상태가 그대로 검찰 가고 검찰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기소된 이후에 보석이 어렵죠. 그 다음에 조사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판을 대부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견해 차이.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에 대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그래서 제가 이명규 변호사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좀 사임을 해줬으면 그런 견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부정적 경험이라기보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때 가나안 그랬을 때 그걸 보는 견해가 다른 거예요. 10명이 다수결이 보는 견해가 있고 제가 보는 견해가 좀 달리 있었고, 다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를 짧은 시간이나마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변호사는 남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변호인들한테 좋게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냥 이성희 변호사는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 걸 하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2020년 정광훈 목사님 구속되신 이후에 한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작년 7월 16일 대면 예배 4단계가 되면서 금지가 됐죠. 19명 허용됐지만 기존에 위반된 전력이 있는 교회,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고병찬 목사님 교회, 에스라교회, 은평제일교회 이런 모든 교회는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에도 지금 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자연의 박경배 목사님과 당시 변호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항고를 안 하는 게 적법하고 정당했고 지금도 옳다, 이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송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게 지금 항고를 안 하는 게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예자연의 대다수 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후원하신 분들과. 근데 문제가 되는 한 대여섯 분, 이 먼저 실행위원, 이분들은 반정광훈 목사님의 핵심으로 돼 있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자연 측에 있었던 심동석 변호사, 로고스의, 그러니까 로고스의 우리 김승규
장로 김숙규 변호사님의 직계죠. 그게 심동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 밑에 정선미 변호사가 있고 추양 쪽에서 박성재 변호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고병찬 목사님이 항고를 하니까 이것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 추양 가을의 견해라기보다도 예자인 측, 특히 김승규 장로를 중심으로 한 예자인 측의 공식 견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오늘 우리 동욱이가 이것을 이간질을 한 것이고, 이 이간질의 신이 난 안희안 이분도 다시 자기 유튜브에 이동욱의 TV 걸 그대로 퍼날라서 둘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아까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니 뭐 그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뭐냐면 전체적인 상황을 또 아마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으면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를 했던 게, 이동욱이 저에 대해서 나쁜 글을 많이 했던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아시다시피 뭐예요? 김승규 장로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 또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동욱과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이동욱이 제가 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 목적이 정광훈 목사님을 타격하고 국민혁명을 타격하는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이고요. 또 안희안 목사하고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안희안 목사는 작년에 예자연 출범식 때 저와 인터뷰를 했고, 저를 사도행전 변호사라고 저를 칭찬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이크를 뺏었다는 부분, 걸신 들렸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방해했는지,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미국에 도와준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희안 목사에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팩트 체크하고 다시 한번 권면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목사가 아니구나, 이미 편향되어 있구나, 이렇게 내가 느꼈어요. 그런 차에 안희안 목사가 뭔 얘기를 했어요? 정광훈 팩트체크, 지난 5년간 정광훈 목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배 자유를 한 게 없고, 결국은 이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자연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희안 목사는 누구냐면 바로 예자연 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자연 측의 대표가 누구예요? 김숙규 장로죠. 김숙규 장로는 누구예요? 반정광훈의 핵심 라인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은평제일교회 시바모 목사 3호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이혜경 선교사는 거기 가서 목사가 돼 있고, 만부장 환만혁도 거기 가 있고, 이동욱이는 거기 자주 가고, 또 안희안 목사는 시바모 목사님이 안희안 목사의 후원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모님의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동욱이 그렇게 격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돈도 한 4, 5천만 원 들였죠. 미국에 자기 아이가 갔는데 거기 가서 가이드 다 해주잖아요. 뭐 수강 신청, 그 다음에 차량 운전면허, 은행, 핸드폰 개설, 그 다음에 친구, 교회까지. 그래서 이것의 배경이 뭔가를 봤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심사모의 가 정광훈 목사님의 가장 가죽을 벗기겠다고 할 만큼 격분하고 문재인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공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했을 때도 그것을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하는 겁니다. 임의가 아니고요, 핵심이다. 김승규 장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동욱과 개인적으로 뭐하러 싸우겠어요? 저는 국민혁명당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국민혁명당 측 뭐 고영일 변호사나 이게 나설 수 있는데 안 나서니까 있던 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영환 변호사 전도사가 전화 와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넣어라 와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권면하는 걸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이래요. 무슨 이게 개인적 감정으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정광 목사를 심하게 타격하는데 지금 이동욱과 그다음에 안현 목사 이런 것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백신 패스 청소년을 살리고 아이들의 그걸 가족 그 올부심보로 뺏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1시간 반을 뺏었고 그다음은 계속 그 자리를 이동욱 그 회장이 계속 써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하러 싸우냐고요. 그렇잖아요. 귀찮게. 그런데 이것이 안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정광 목사님 욕설로 하고 이단으로 가고 이상한 사람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동욱의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예장이라고 하는 것이 훌륭하다. 또 김승규 장로라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안야희 목사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했더니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예자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얘기했는데 그 예자인의 잘못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병찬 목사님도 그 남궁 목사님, 그다음에 LGX 목사님, 또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저한테 자료를 준 걸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다음에 헤세드도 저한테 구속을 하라. 그다음에 예사연에 있는 심화보 목사, 그다음에 예전에 대표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거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기 김진홍 목사님도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 송구 목사님 이런 분들은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한번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사임소를 왜냐 김진홍 목사님은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도 그 일관된 반응이에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을 대표로 한 예자인이 핵심적으로 수뇌부들이 반정광 목사님 하고 있고 그 3.1 집회 때도 따로 애국사랑 뭐 목회자라고 33인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제가 안 알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거예요. 내가 뭐 예자인을 어떤 개인적인 프레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33인이 나온다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자인 측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 글을 써주고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큰 전쟁이에요. 내가 이동욱과 개인적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안야 목사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또 태국에 있는 우리 영근이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안야한 TV에서 보면 전부 다 정광 목사를 조직적으로 하루 몇 개씩 와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기들이 정당한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와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정광 목사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심사모.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안희환 목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에요. 제가 멀리까지 뭐하러 그 기도하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김승규 장로가 저를 질이 나쁘다. 교회를 상대로 사기친다. 그를 말하는 어떤 증거들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아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김승규 장로를 진실을 밝히라겠죠.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싫겠죠.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세상에 김승규 장로한테 저처럼 이렇게 타격하고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지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왜 웃어요? 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려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경배 목사가 고병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성희 변호사 그 좀 대발 좀 내려줘 달라. 예자연의 진실 1번부터 쭉 내려달라. 그럼 자기도 내린다. 근데 제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광 목사님을 타격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안 할 수 없다. 제가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면서 고병철 목사님과 대판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박경배 목사가 그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기는 21년입니다. 제가 숫자 틀렸습니다. 작년 21년 7월 16일 11명 그 다음에 기존 전력 있는 교회는 예배 금지한 거 야외 예배 금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지금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때 자기들 변호사의 판단이었다는 거 생각하는 였고 고병철 목사님은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 입장을 생각해 봤나? 교회가 폐쇄되고 사랑제일교가 폐쇄되고 은평제일가 폐쇄되는데 그게 뭐가 좋겠냐? 심지어 지금 반정광 쪽가 있지만 그 심화보 목사님 마저
예자인에 있는 사무처장 김영길, 심동섭에 따졌어요. 당신들이 안 해서 이성희 변호사를 한 거야. 당신들 했으면 내가 했겠어? 네가 내 마음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폐쇄될 뻔했다. 그런데 은평결교에서 이겨놓고 지금 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견해가, 여러분 수술도 여러분 수술 A 방식과 있고 B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체험한 바를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의뢰인인 정광욱 목사님 자신이세요. 왜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변호인들은 아니에요. 변호인들은 지나가는 과객들이에요. 돈만 받고 아니면 빠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광욱 목사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광욱 목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더니 정광욱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변호사의 수사관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쭉 보더니 이거는 이 변호사는 성령이 함께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변호사, 의사들도 수술하는 아이들을 뭐 예서 제왕절개를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냥 정상뿐만 할 거냐. 이동욱 스타일로 따지면 산부인과에서도 결론이 달라요. 그러나 좀 더 경험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들 30명이라고 하는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탈퇴를 했어요. 그냥 제 생각에 여긴 좀 제 느낌으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왔던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정광욱 목사님한테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석방까지만 하고 손을 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4월 20일 제가 석방할 때 정광욱 목사를 모시고 나왔고, 그것도 제가 현금 5천만 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다 준비하고 있었고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제가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변호사의 변론 방향에 완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열을 하고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석방됐으니까 저는 빠지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왜 이 변호사 면회를 안 오냐? 그 말은 뭐냐면 구치소에 면회 가듯이 왜 사택으로 면회를 안 오냐?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열흘간 기도하던 차에 강제 집행이 5월 1일 날 운명적 사건이 벌어져요. 사랑교회 철거가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은 내일 모레 우리 교회 나간다는 그 딱지를 보고 놀라셔가지고 우리 황순엠 권사님한테 통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 변호사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 1년 만이 돼서 제가 여기 아직 머무르고 있는 거지. 뭐 저는 지금 현재도 사랑제일 교인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제일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90%는 이 김승규 장로의 영향, 또 여러 라파의 영향, 여러 쪽의 영향을 통해서 저에 대한 것들이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탠스를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른 분들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연연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정광욱 목사님에 대해서 이동욱의 비방, 그 다음에 안희안의 타격, 심사모의 배후, 김승규 장로의 적대적인 악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태국의 헤세드, 이것은 하나의 일관된 제가 우연히 들은 작년 10월 1일 심화보 목사 3호와의 전화통화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박경배 목사가 고병찬 목사님의 그 대화를 녹음해서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 통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병배라고 하는 예자연의 실행위원장, 여기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축과 고병찬, 그 다음에 에스라교회 목사님, 이런 축의 큰 피해자들, 심지어 심화 목사님도 저쪽에 도와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박경배 목사,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혜경 선교사, 김승규 장로가 있고, 특별히 이 안희안 목사가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자연을 저희가 새롭게 정리를 하고 실체를 밝힐 겁니다. 이건 제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기다려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프레스센터에서 예자연에 피해봤던 교회와 제가 기자회견을 향해서 예자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대로 밝혀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의 사람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예자연, 순수한 예자연, 돈벌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실제 교회의 이익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이고, 이건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자료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것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였죠. 여러분, 지금 오늘 핵심적인 게 로고스의 견해죠. 예? 취향의 견해, 박성재의 견해예요. 이 19명에서 이거 하는 것이 잘했다. 자, 그러면 사랑제일교회는 기존에 위반한 전력이 있어요. 그럼 저걸 당연히 한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지금 맞다고 지금 우기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실제로 당사자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제가 다시 입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야외 행사도 금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고민철 목사님은 도저히 못 참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라 목사님은 못 참고. 당연히 사랑제일교회 목사. 당시에는 반문재인 정부의 핵심으로 다투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한 여기를 타격하는 게 목적이었고, 예전에 그 해배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자, 송천 장로교회 박경명 목사님은 대전은 그렇게 심각하게 폐쇄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본인은 조금 방역이 좀 유순해요. 그러나 수도권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제일교회는 모든 경찰과 집행관이 거기에 철거하려고 현안이 돼 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그 끝나고 난 힘을 가지고 모아서 만든 게 바로 33인 그 단체이기 때문에 이 실체는 그대로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 당사자들의 모든 증언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걸 아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 없고요. 그 개인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나설 필요도 없어요. 과연 이 안희환 목사와 이동욱이,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동욱을 타격하고 내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일단은 이동욱이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욱이 뭐야? 그 성령의 본체 짤 방송해갖고 누굴 던져요? 안희환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희환을 또 타격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안희환에 대해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국에 연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직이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강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하는 거고, 그 내용을 사실은 이렇게 세세한 것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멀리서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깊숙한 얘기를 모르시는 거, 저만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또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이후에 말씀하셔갖고 정광 목사님과 늘 대화를 하면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지 제 개인적 감정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성희 변호사가 개인적 감정으로 안희환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욱에 있는 배경에 있는 무슨 여자 단체들부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냥 나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2년 전부터 30명 변호사와 의견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은 제가 20년간 많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전투를 해온 그 경험, 거기에서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고영희 변호사님도 충분히 화가 날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요? 이동욱이가 하고 안희환이가 자극적인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고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고 나서 다 수습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고를 제기한 게 남궁 목사님. 근데 안희환 목사도 독특한 게 예자인 쪽에 있다 보니까 항고를 해놓고 반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를 떠나서 이름만 걸어놓고 빠집니다. 심한 목사님도 제가 30일 하고 나서는 전부 다 절로 가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도 원소홍 목사는 항고 취하를 요청했어요. 바로 예자인 측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고명천 목사님께서 하니까 조동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재가 제기하자마자 협박을 했죠. 이거는 박성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뭐예요? 예자인 측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바로 심동석 변호사, 바로 그 박성재 변호사는 심동석 변호사의 지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자인 측에서는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범법의 로고스가 안희환이 뒷배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 김순규를 강하게 타격했잖아요. 김순규 뭐예요? 애걸복걸 하면서 누구예요? 김진호 목사님한테 내려달라고 해서 제가 내려줄 수가 없죠. 예? 이와 같은 깊숙한 내막을 저는 사실 고 변호사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다만 김순규 장로와 오랜 친분이 있었고 국민혁명당 대표였고 기호 1번이었고 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으니까 또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신뢰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추양 가을의 박성재가 저렇게 임의로 저한테 보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동욱이는 저걸 갖고 얘기하는데 이동욱이가 바로 예자연 쪽에 또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저를 배제하기를 원하는 그 분위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고병찬 목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면 바로 항구를 취하라. 근데 이제 사실은 고병찬 목사님과 고영일 변호사의 친형 계신데 그분이 같은 고시일 뿐만 아니라 장신대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병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수습을 했겠죠. 좋게.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추양과 로스가 예자연의 공동 대리인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규가 분노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김진호 목사님 사무총장,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은 내가 단독으로 허락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목사님은 제가 통화를 해서 이 변호사 해줘 라고 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 지금까지도 제가 사임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크게 반박 안 해요. 다만 바꿔서 사임을 철회하고 하겠다 뿐이지 취소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심사모 입장에서는 저는 질이 안 좋아요. 이동호 입장에서는 질이 안 좋아요. 김승규 장로 입장에서는 질이 안 좋아요. 왜냐? 본인의 사건들을 제가 뺏어간 형태가 된대. 실제로는 뺏어가지 않았어요. 저 조영기 목사님한테 7억 5천 받았는데 저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저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 조영기 목사님은 국선 변호한과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들어와서 많이 사기쳤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제일교회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명확히 전화를 하셨어요. 김준호 목사님에게 1시간 통화를 해서 이성희는 사기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김수장은 거짓말이 된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 증거를 제기한 사람도 성명불상자도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동욱이 저에 대한 댓글 올립니다. 김승규 전 법무장관이나 다른 변호사들 세계에서 이성희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말하기 제발 직접 물어보십시오. 충격적. 바로 김승규 장관은 저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모든 증거를 잡겠다는 게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광 목사의 가족 뽑겠다는 말이 헤세드가 또 이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써요? 안희환 목사가 이성희 변호사도 가족이 뽑혀야 된다. 이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대구나 유영아 변호사 이건 더 전체에 더 댓글 온 거예요. 저것도 누가 올리는 거냐? 뭐 이동욱이 관련된 이쪽에 그 커뮤니티 방해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 사건 때도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김승희 장로는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 한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법관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이 나쁜 인상이다. 결국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고소 이렇게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성공고소를 지체 없이 지급해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거고.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건 똑같아요. 지금도 정광 목사님 사건을 바라보는 건 똑같습니다. 자, 나갑시다. 갑시다. 네, 자, 판명 인정하십니까?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저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50억을 드리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덮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 역시 조영기 목사를 위한 의견이죠.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하면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은 사후에 나중에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역시나 저에 대한 견제가 있었어요. 왜 변론을 못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는 주되 동인을 통해서만 해라. 저는 저 약정서에 따라 한 것이고 제가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 것인데 저 모습을 보고 저를 불성실하다고 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심을 달리 항소심에 무죄가 일어납니다. 50억이 무죄가 일어나고 제일 핵심이 뭐냐?
영산 아트로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건을 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31억을 이득을 취한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산 아트홀이 영산 문화의 정 순복음교회로 소유권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변론을 쭉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충격적인 것은 이동욱은 그렇게 절박했으면도 단 4주 후에 백신 패스 저걸 중단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사건을 맡을 때도 모든 변호인과 저는 혼자 단독으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모든 그것을 보는 것이 남들과 좀 달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임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새로운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오늘 뭐 심사 모임도 이렇게 했던 이 배경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해놓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을 해버렸습니다. 축구를 할 때 골대 앞에서 헛발질을 하면 골 결정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예배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 중에 공격수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희망이듯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예배의 희망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해서 51일 교회 강제 폐쇄당한 게 해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가 해제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절박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눈물의 연설을 박경배 목사는 전혀 무감각해요. 잘했다는 거예요. 추양 역시 잘했다는 거고 박성재 잘했다. 그 다음에 심동섭 잘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서 이에 대해서는 전혀 견해가 다르고 여러분 그 안창호 검찰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분을 했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검토를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김승규 장로가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저런 걸 검토하겠어요? 검찰 출신이에요. 특히나 검찰. 연세가 80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자연에서 이 입장을 사실은 뭐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자연 측의 많은 분들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예자연 측이 잘했다는 분도 계시지만 이 그 피해를 보셨거나 우리 LG에서 박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것에 대해서 일관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판도라 상자가 바로 이겁니다. 예자연 때문에 바보가 됐다. 이 고병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자연은 회복 대성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33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바로 예자연은 다른 옷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자연을 회복하겠다고 모였더니 예자연이 제일 안타까운 게 어제 고병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 감염법 즉 교회 폐쇄법이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제정되는데 그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박성재 변호사한테 계속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병찬 목사님이 거기서 또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만 이게 7월 16일자 싸우다가 행정명령 받은 교회 사랑제일교회 고병찬 목사님 교회 에스라 교회 문 닫아 좋다고 판결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로지 기자회견 소송식 촬영 교회들 모으고 후원금 모으고 교계의 지도자를 촬영하려고 하고 이것에 바로 지금 박경배 목사님이 그 실행위원장이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박경배 목사님께서 이것을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분주사하다가 저를 찾았던 것이고 제가 이 사건을 한 거고 저는 이 사건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당연히 저는 예자연 측 변호사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온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심동석 변호사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이면서 부장검사 출신이면서 소망교도 소장을 했고요. 동시에 목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로펌이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거 큰 목표를 생각하면 작은 갈등은 없어져요. 작은 갈등은 그걸 자꾸 그러면 자꾸 이게 부풀어져.
그러니까 눈을 좀 더 높은 데로 돌리면 우리끼리 뭐 싸움닭처럼 돼가지고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좌익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명박 정권 때 소고기 파동, 박근혜 정권 때의 탄핵, 이번에도 틀림없이 나옵니다. 5월 되면 본격화됩니다. 이게 막 민주노총, 정교조 뭐 여러 단체들,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요. 투사들이 있어, 투사들이 한 3만 명 돼요. 모이기 쉽지.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정강훈 목사님 그런 분들을 존중하면서 범교회적인 연대를 해나가야 되지.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걸로 봅니다. 난 항상 낙관적이요. 나는 목회 50년의 최악의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난 낙관적이지요. 정광훈 목사님 그분들은 참 애국자고 열정이 있고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러고 또 그분들한테 좋은 충고도 하고 뭐 어느 문제도 좀 순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고 끼리끼리만 뭉치지 말고 범전선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건 이제 보완해서 그걸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오늘 보도가 나온 게 사실은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60분 대담 중에 일부 저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저걸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홍 목사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투데이 영상을 보았다. 문제의 본질은 핵심인 놓친 거다. 이성희 변호사는 그 영상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변호사도 그 자리에서 김승규 장로의 말을 듣고 충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본질은 저희가 찾아뵌 것은 예자연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예자연과 33인 사태를 정확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에 현명한 판단을 가지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정광훈 목사님 반대 세력 규합해서 정광훈 목사 공격하고 있는 수준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그 다음에 안희안 목사 이런 영상을 송은구 목사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거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김종 목사님 놀라셨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한테 가죽 벗기듯이 연세 많으신 우리 송은구 목사님에 대해서 가죽 벗긴다는 이런 또 악의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뭐 맞습니다. 뭐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니까 또 여러 가지 큰일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직접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실은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 안희안 목사가 등장한 이후에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줘서 제가 이것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김승규 장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주사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승규 장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바라보는 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승규를 여전히 존경하고 훌륭한 분을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고, 예. 그래서 제가 격분했다고 얘기하죠. 이건 사적 감정이 아니에요. 의분이에요. 예? 의분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렸어요. 자, 예자인 측 실행위원 말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정광 측 위원 저 얘기도 들어보고 피해자인 고병찬 그 다음에 남궁 목사님 LGS 목사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설 필요가 없어요. 고 목사님은 고 변호사님은 정광 목사님께서 내용을 다 아시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뭐 김승규 장로와의 오랫동안 친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이 동욱이의 일기를 통해서 이간질한 거예요. 이간질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재정 투명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을 단체로 공격하고 끌어내는 이 운동을 저희가 처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단결해야 된다. 이 메시지 오늘 나갔죠. 그 다음에 대체할 님은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다. 크리스찬 투데이도 전체를 다 올려라. 예자인 수명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어제 그제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예자연의 문제점을 저희가 다 정리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안희안 목사의 타격은 예자연과 33 이게 공격하는 것이 안희안 목사의 그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조금 1시간 가량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온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 문제 가지고 이미 제가 이 정도 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승규 장로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뭐냐면 정광 목사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제가 김승규 장로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 배경은 성령운동을 하고 있고 이와 과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경배 목사님은 사실은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그 견해 오늘까지 유지하셨는데 그 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국민 전체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뭐 증거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전체 전쟁은 제가 현장에서 다녔고 우리 김학성 교수님은 사실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는 조금 제가 나중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 변호사님은 지금 제가 김승규 장로를 타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정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자연은 그것이 한국교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임원진들이 변질돼서 정말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싸우는 사랑제일교회, 고병찬 목사님 교회 이들을 폐쇄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하고 에스라 교도 실제로 폐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심지어 실행이었던 심화 목사님까지 타격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맞다 틀다 가지고 기도했어요. 보류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누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시고 제가 핵심한 것은 적군에 대한 타격을 하고 적군이 누구야? 이동욱이죠. 안현이죠. 헤세드죠. 심사모죠. 예? 핵심은 누구예요? 김승규죠. 김승규 장로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이혜경 선교사, 이혜경 목사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 집회를 하니까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동욱의 일기 동욱이로 이게 이동욱으로 발생된 얘기예요. 오늘 다. 예? 동욱의 탐구 생활이었어요. 예. 동욱의 탐구 생활이 지나쳐가지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붕괴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만든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반정광훈의 핵심이 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헤드에 있는 몇 사람만 덜어내면 이 예자연 자체는 대단히 좋은 조직이에요. 예자연은 해체할 필요가 없어요. 예자연은 핵심이고 그 안에 다시 새로운 조직으로 태동될 겁니다. 그걸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이동욱이가 나쁜 마음을 했지만 어쨌든 모두가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분함이 아니고요. 장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동욱이가 한 일들이 예자연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죠. 안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제가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헤세드가 한 것도 모든 것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동욱이의 탐구 생활 오늘도 그랬죠? 예? 제가 일면식 그 단어 갖고 있는데 그건 제목이에요. 제목. 실제 내용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이동욱이가 고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번 고소가 된다. 2번 안 된다. 그냥 떠들 필요가 없어요. 이 동욱이가. 예? 동욱이 탐구 생활. 당연히 그냥 가서 고소하세요. 그러면. 동영상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 엇갈리네. 1번, 2번 막 엇갈리시는데 결국은 그 제가 동욱의 일기를 통해서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장까지 다 읽어가면서 사실상 일면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늦은 밤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욱이 보고 있나? 또 안현이 보고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또 우리 안현이 보고 있나? 이동욱이 보고 있나? 네. 영근이도 보고 있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다 보니까 뭐 주일 현장에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을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일어난 거니까 여러분 평안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